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 네, 저 앉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으되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 2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연구하고 있지만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성경이 딱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아, 성경 말씀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는구나, 그 한 가지만 알아들으면 괜찮게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는 엄청난 말씀들이 많죠.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딱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대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또 뭐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장년들에게, 또 남성들에게, 여성들에게, 또 노인들에게, 이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환경에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충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찬찬히 이렇게 읽다 보면 결국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그것만을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모든 설교가 그것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흙일까? 그렇죠? 하늘나라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아담을 딱 만들었다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재료는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니까 그것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면 아담은 죽지 않고 완벽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돌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구름도 아니고 왜 흙일까? 흙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흙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표시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다. 너는 전능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절대자가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높고 영광스러워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흙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흙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네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고 내가 창조주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경고를 하시는가? 이유는 인간을 만드신 재료가 흙이지만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마자 아담이 자신이 흙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늠름하고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아담이 가진 생각은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담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땅에 있는 흙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야 돼. 나는 잘난 척하면 안 돼. 내가 뭐 좀 있다고, 내가 남들보다 잘생겼다고, 사람들이 나를 추켜 세운다고 내가 왕처럼 행동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믿음이야. 나는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인간 편의 겸손이야. 이거를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에 배도록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으로 행동하도록 사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의지가 믿음의 방향성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태도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가진 돈과 돈으로 인한 권세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다스림은 무자비한 행동이 됩니다. 자신이 신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이 되긴 된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한다면 신이 되긴 된 겁니다. 어떤 신이냐? 악신이죠. 아담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 항상 믿음으로 살았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저를 만드신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 때 행복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살던 어느 날 사탄이 에덴 동산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을 툭 던져요. 사탄이 다른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가지고 하와를 겁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정말 귀신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하와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들어와서 한 것은 바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했느냐? 하와에게 던집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진 것이 조금 다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십니다. 아담이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드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든 방식은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적출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으시고 그 속에서 갈비뼈를 부러뜨리시고 밖으로 꺼내십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흙으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아담에게 주십니다. 아담은 이 명령을 가지고 와서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선악과라고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절대로 당신도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자 아담이 말합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럼 하와가 묻지 않겠습니까? 여보,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아담도 죽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글쎄 나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하와는 간접적으로 아담에게 듣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지식이 다르지만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하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약하다는 것을 사탄이 안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하와가 먹은 선악과를 또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아담이 이전에 알던 세상과 다른 것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마치 빛 속에 살다가 빛이 사라져버린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이 밀려오고요, 두려움이 밀려오고, 춥고 배고프고 슬프고 우울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하여 커밍아웃하는 것, 이것이 죄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행동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탄도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들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말을 붙들 것인가? 여러분, 사탄의 말에 설득력이 있나요? 사탄의 말은 쓰레기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와가 멀리 했을 것이에요. 사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쓰레기예요. 설득력도 없어요. 그러면 하와가 사탄의 말을 그냥 거절했겠죠. 그러나 사탄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그렇게 먹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는데, 이런 어떤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건드리면서 다가옵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런 우리 몸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행동을 포함한 모든 전인격적인 것, 이것을 바로 육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영만이 영이죠. 영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육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와서 그 육의 말을 거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유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하는 말이 정말 솔깃한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사탄이 쑥 들어와서 뱀에게 들어가 하와에게 가서 유혹을 할 때 딱 두 문장인데 엄청난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의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네가 스스로 구별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엄청난 말 아닙니까? 사탄의 말을 육으로 들으면 천사의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의 사업을 축복해 주겠다. 단지 신앙으로 살 필요는 없다. 이거 사단의 음성이죠. 내가 너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겠다. 단지 나를 경배하라.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주겠다. 그러나 예수를 그렇게 의지하지는 말아라. 내가 너의 소망도 들어주겠다. 그러나 기도 같은 것은 대충 하지도 말고 살아라.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주겠다. 일요일은 네 맘대로 즐겁게 지내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 믿다가 예수를 떠나간 사람들이 주일날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자신을 위해서 운동도 하면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인생을 살다가 믿음으로 사는 게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불쑥불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에 믿기죠. 그래서 유행가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스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도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들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아멘.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은 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추구하는 죄. 여기서 베델의 제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둡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건물을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금송아지 우상을 딱 놓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우상에게 와서 예배하면 그 우상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말을 해요. 백성들이 과연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 우상의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그 금송아지 밑에 이름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이 비록 금송아지 우상이었지만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이는 소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인간의 종교가 하나님에게는 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도 이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이 보응이라는 말은 심판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로 갚으신다. 이게 보응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건 보응과 심판인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죄인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아모스서 1장 1절 2절 초반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애굽에 거했는데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이 흐르자 200만 명의 인구로 증가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온갖 수모와 핍박과 환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탈출을 말씀하시면서 아모스서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들만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모스서를 보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죄에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보응하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들만 알았나니.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다라고 하는 건 애굽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이민 2세만 되어도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미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 작은아버지가 미국에 사시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면 때때로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럼 처제들 이렇게 보면 이 성인이 되고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많이 쓰죠. 그냥 미국 사람이 딱 보는 순간 이민 2세는 그저 30년 지나가지고 자녀를 낳은 세대거든요. 이민 1세는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민 2세는 자신을 미국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민 3세는 그 2세가 낳은 자녀들이거든요. 한국말 전혀 못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미국 사람입니다. 생활 방식도 미국 사람이고 모든 사고도 미국 사람이고 한국말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50년만 살아도 이민 3세만 되어도 한국말 못하고 그들은 미국 사람인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애굽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거 알아듣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잘나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이거죠. 세상에 너무나 많은 족속이 있었어요.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구 가운데 그 많은 죄인 가운데 이스라엘 향하여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딱 하나죠. 나는 흙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아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장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거할 별장을 만들었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상아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아가 뭡니까? 그 코끼리 이빨 아닙니까? 그게 상아예요. 돈깨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코끼리의 그 튀어나온 이빨 2개를 잘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름과 겨울에 거할 별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상하로 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치와 부패와 타락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모양입니다. 아모스서는 이런 죄에 대한 적나라한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버지께 돌아오라. 그러나 성경은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서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날 저에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 너희가 죄를 멀리하고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저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